예. 여러분 어제 바깥에 나가 보셨어요?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비가 온 뒤라서 그런지 공기도 맑고 하늘도 쾌청하고 구름도 적당하고요. 예. 그래서 기분도 아주 상쾌해지는 그런 하루였는데 오늘은 약간 더워서 그렇지 어제처럼 또 날씨도 맑고 그러네요. 이런 맑은 하늘 여러분 쳐다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시원하고 쾌청한 하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놀러 가고 싶다. 이렇게. 아니면 올여름 바캉스는 베이케이션은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뭐 이런 생각 하시나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그 VBS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늘을 쭉 쳐다보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이번 VBS 때는 비가 오면 안 될 텐데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저렇게 여름이잖아. 여름이 가까이 왔으니까 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탁 쳐다보면서 나는 저런 하늘 막 이렇게 더위를 보면 맥주 한 잔이 생각나요. 그래요. 마시면 목 넘김이 좋다고 그러면서 예, 여러분 그런 하늘 보고 이 땅의 만물들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천둥 번개 치는 날 그 천둥 번개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곰탕 끓이려고 소를 이렇게 소 잡아가지고 핏물 뺄 때 그거 보면서는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방바닥을 기어가는 바퀴벌레를 보면서 땅바닥에 기어가는 지렁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우리의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께서는 그런 만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만물을 보면서 뭐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치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아주 섬세한 공예품들을 볼 때마다 그 건물을 지은 건축가의 인격, 안목 또는 그 공예품을 지은 장인들의 노력과 능력을 생각하게 되듯이 바울은 만물을 보면서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품을 생각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들어왔는데요. 사실 창세기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홍수의 심판과 그 방주의 이야기는 사실상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드렸죠. 이 홍수 사건이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짐승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그 구절을 중심으로 앞뒤가 이렇게 딱 맞아서 접힌다고요. 그래서 8장이 끝난 겁니다, 사실은. 또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사와 창세기 8장의 재창조의 기사가 똑같이 또 닮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8장 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밤과 낮, 또 봄, 여름과 겨울, 그리고 씨 뿌리는 때와 씨를 거두는 때가 항상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9장에 또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있는 걸까? 창세기 9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먹거리로 주셨어요. 주시면서 단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마라.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피를 빼고 먹으라 이 얘기죠, 한마디로. 그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 무지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홍수를 마치신 다음에 다시는 내가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띄워주셨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술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 이야기는 뭐냐면 노아가 이 새로운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나온 포도로 포도주를 담궈서 마셨어요. 그래서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방에서 쓰러져 잤습니다. 옷을 다 벗은 채로. 그것을 아들 함이 봤어요. 그리고 보고서는 낄낄낄거리면서, 낄낄거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무튼 보고서 그것을 형제들에게 가서 얼른 일러 바친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노아가 깨어난 후에 그렇게 한 함의 태도를 보고 함의 후손인 가나안들을 저주해 버립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창세기 9장에 있어요. 이 창세기 9장의 이야기가 뭘까?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오늘 또 들어야 하는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의 피와 무지개와 술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그 피와 무지개와 술을 보면서 무엇을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셨으니 우리 편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9장 말씀이 온 것인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피의 말씀이 있는데요. 피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9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을 먹거리로 준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베지테리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노아 이후에 다 먹을 걸로 준다고 하니까 이때부터 동물의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고기를 먹으라 그러면 먹으면 될 텐데 피째 먹지는 말아라 이렇게 해요. 피를 먹지 마라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교단이나 또는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순대나 선지를 먹지 마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순대는 어려서부터 잘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하고 영주 시내에 번개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갑자기 밤에 확 열렸다가 사라지는 시장이라서 번개시장인데 번개시장에 가서 그때 처음으로 순대를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이 맛있는 걸 왜 여지껏 나는 안 먹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친구가 야, 교회 다니는 애들은 순대 먹으면 안 된다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나? 막 그때 글쩍글쩍 하면서 대답을 못 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순대 먹지 마라, 선지 먹지 마라 이런 뜻일까요? 만약 이 말씀이 단순히 금기 사항을 알려주시는 명령이라면, 그렇다면 말이에요, 반드시 율법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피를 먹지 마라 라고 이것이 어떤 금지 명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것이라면 피를 먹으면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처벌 조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그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실 때 노아와 그 식구들이 피를 먹고 있었나요? 아니죠. 그 피를 먹고 있는데 야, 그거 안 좋아 그러면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고기 먹을 때 피를 먹지 마라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금지 조항으로 주셨다라기보다는 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빵과 면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 오셨던 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나이가 많으신데 지금도 달라스에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오랜 병환으로 누워 계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병환으로 누워 계셔서 찾아가가지고 막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은 그래요. 왜 하나님은 다 먹을 거면 이렇게 맛있는 거 다 줘놓고는 병까지 주셔가지고 맛있는 이 탄수화물을 못 먹지 않냐고.
무슨 말이에요? 빵과 면, 국수 같은 걸 많이 먹으면 뭐에 걸리기 쉬워요? 당뇨에 걸리기 쉬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때마다 항상 유념하며 먹어야 되죠. 과하게 먹으면 안 돼요. 계란이나 고기 많이 먹으면 뭐가 쌓여요? 콜레스테롤이 쌓여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며 먹어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고기를 먹되 피를 마시지 마라, 피와 피째 먹지 말라는 얘기는 이 고기를 먹으면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때 피를 흘려내라는 거예요. 피는 마시지 말고 흘려내라는 거, 씻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씻어내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유념하라는 겁니다. 뭘요? 그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내가 그 고기를 먹을 때 그 짐승은 피를 흘려야만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 6절에 내려가면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보복하겠다. 짐승의 6절에 누구든지 사람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면서 짐승 죽인 거는 짐승대로, 사람 죽인 자는 사람 죽인 대로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 누구가 지나가다가 이를 밟아서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그만큼 상처를 입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복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람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보복을 당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분은 이 명령을 또 그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싹 없어졌으니까 새로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인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부분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충분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인도 알고 있었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명령하고 상기시킬 필요가 과연 더 있을까? 그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만, 다른 많은 명령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말씀은 단순히 보복이나 살인하지 말라는 차원의 의미보다 지금 노아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는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아가 그 머물고 있는 그 땅은요, 홍수가 지나간 땅이에요. 강을 보세요. 그 강에 아직 사람들의 시신이 둥둥둥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다에는 사람의 시체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저쪽 땅에는요, 그 큰 짐승들, 기린이나 코끼리나 하마들이 죽은 시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홍수 가운데 그 중에 지금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만 그 방주에서 살아서 나온 거잖아요. 만약 내가 저 방주를 타지 않았다면 저 짐승들이나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죽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나에게.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은 오로지 뭐 때문에요? 방주 때문인 거죠. 방주가 나를 살려준 거예요. 방주가 대신 그 물속에 들어가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거예요. 즉 고기를 먹으면서 피를 흘려내고 그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짐승이 죽을 때 그 짐승, 그 고기가 사실은 어디 있던 고기겠어요? 밖에 있던 거 다 죽었는데 방주에 나와 함께 배 타고 있던 그 동물의 고기 아닌가요? 아니면 그 동물들의 새끼들의 고기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여기 살아서 내가 생명을 얻고 있는 이 상황에 저 고기가 나에게 생명을 준 것이라면 그 고기는 반드시 피를 흘렸어야 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살아나기 위하여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생명을 흘려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생명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피 흘리는 것을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하여 누군가는 반드시 피를 흘렸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도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악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알면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그 죽음에서, 죄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오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명령이
구약의 율법 속에 이렇게 구현된 거예요. 신명기 12장 27절에 당신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고기와 피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바친 제물의 피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곁에 붓고 고기는 당신들이 먹도록 하십시오. 고기는 먹되 피는 제단에 뿌려라. 왜요? 내가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면하기 위해 저 동물이 피를 흘리고 죽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야 했다는 거죠. 그 율법 속에 구현됐던 이 명령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아니 인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것으로 다시 구현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명령이 율법 속에 구현되고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구현될 때 이 명령의 약속을 인간이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지켜내고 계신 거죠. 하나님 편에서 그 아들을 피 흘려 죽이시면서 자기 자신이 구속되는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피의 명령 속에 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구나. 오늘 내게 생명이 있는 것은 그분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국 끓일 때 고기 핏물 뺄 때 생각을 하세요. 저 피 더러운가 이러지 마시고, 이거 잘못하면 광우병 걸리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뭐요? 그 피를 흘리셨구나. 피를 흘리셨구나. 두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무지개 이야기입니다. 무지개. 오늘 무지개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비교적 선명하게 그 의미를 밝혀주고 있어요. 창세기 9장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그 증표로 뭘 주셨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무지개 이야기를 하면서, 야, 하나님은 참 낭만적이시다.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 저 아름다운 무지개를 주시다니 낭만적이셔.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라는 단어의 뜻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낭만적인 생각은 조금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퀘세트라는 단어인데요, 무지개라는 뜻도 있지만 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활. 생각해 보면 무지개와 활이 닮아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무지개가 뜰 때 어떻게 떠요? 이렇게 뜨나요? 이렇게 뜨나요? 1번, 2번. 1번 이렇게 떠요, 그죠? 무지개는 항상 이렇게 떠요. 그런데 이 무지개가 활이라고 생각하면 이 활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걸어두시고 그 활이 누구를 향하게? 나를 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가 있고 인간이 악하고 인간이 죽어 마땅한데 그 죄의 책임과 그 죄의 화살을 사람에게 겨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겨누시고, 내가 그 죄의, 그 인간의 죄의 책임과 그 죄로 당해야 받아야 할 모든 화살은 내가 받을 터이니 내 무지개가 너희를 덮어주고, 그리고 인간의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인 거죠.
창세기 9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기억하겠다 이랬어요. 뭐예요? 내가 무지개를 걸어두고 내가 그 무지개를 보면서 인간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그 무지개를 보면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내가 다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그대로 남겨두실 수가 없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인간에게 심판인 거예요. 구름이 뜰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면서 그 심판의 화살을 내게로 돌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그들을 홍수 가운데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은 악해요.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개선되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들에게 돌아갈 심판을 자기가 받고 하나님이 대신 화를 맞고 인간을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이 무지개의 약속인 거예요. 이 무지개의 약속의 원리가 사실 어디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된 될 것으로 자기의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렇게 오신 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죄의 화살 대신에 그분이 못을 박히시고 그분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창에 맞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죄를 인간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심판을 보시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시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나와 그분을 주와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고 오늘 무지개의 약속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인간은 애시당초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경고하고 벌주고 때리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알고 계셨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그렇게 하셨겠지만 은혜를 베풀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오래 참겠다. 뭘 보면서요? 무지개를 보면서. 마치 이게 뭐 같으냐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큰 좌우명,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싶은 격언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큰 글씨로 적어서 벽에다 붙여놓고 그걸 보면서 자꾸 기억하듯이. 물론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앞에다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어요. 덜 생각하고 더 사랑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고 목회하듯이 하나님도 인간을 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라 진노하시고 심판하여야 마땅하지만 무지개를 보며 참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며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본질상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겁주고 성도들을 겁주고
두렵게 만들면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지옥 가려고 그러시냐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자신의 선행을 힘입어서 내가 이런 활동을 하면 구원해 주시고 이런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때로 여러분의 삶에서 죄가 쌓이고 실망과 절망이 여러분을 덮칠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 않으시려 하시는 분이다. 무지개 보면서, 비 오는 날 무지개 보면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술 이야기입니다. 술 이야기인데 이제 이 피의 명령과 무지개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이 술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쓰러진 노아를 보고 함이 비웃고, 히브리어를 쭉 읽어보면 그거 보고 노아를 보고 금세 나가서, 와우 계속형이라는 문법으로 돼 있어요. 문법 구조로. 그래서 금세, 그 연결되어 있는 동작이었다는 거예요. 금세 나가서 형들에게 고자질을 해버리는 겁니다. 키득키득거리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겉옷을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걸 나중에 일어난 노아가 함의 행동을 알고 저주를 해버리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 특히 이 함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삼은 것을 정당화하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많이 썼어요. 거봐라, 함의 자손들도 다 그렇게 저주받았지 않느냐, 종의 종살이 한다고 됐지 않냐 하면서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렸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절대 그렇게 해석될 만한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첫 번째, 함이 흑인입니까? 아니면 함이 저주를 받아서 흑인이 됐습니까? 그런 이야기 어느 힌트 한 구석이라도 없어요, 여기에. 두 번째, 함의 족보를 보면 아프리카 흑인들과 실제로 큰 관련이 없습니다. 함의 족보를 쭉 뒤져봤을 때 누가 아프리카로 갔다거나 누구는 흑인이었다거나 이런 얘기가 없어요. 특히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정착하고 노아가 정착하고 사는 이 땅이 아프리카예요, 터키예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면서요, 방주가. 그것이 터키에 있는 우라르투 지역을 말한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에이시언이거나 그죠? 지금의 중동 사람에 가깝지 흑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세 번째, 여러분, 저주받았다 그래서 노예제도가 정당화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잡초를 내요. 그런다고 우리는 잡초를 재배하면 됩니까? 재배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저주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정당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추호라도 제발 그런 식으로 생각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노아가 잘못이 커요? 함이 잘못이 커요? 솔직하게 술을 만취해가지고 취해서 옷 벗고 잔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거 보고 웃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아니, 그 노아가 잘못을 원인 제공을 했죠, 사실은. 그리고 노아가 지금 술 마시게 돼 있습니까, 지금?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포도나무 왜 심은 거예요?
여러분, 아저씨들이, 한국의 아저씨들이 산삼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해요? 산삼주 생각하잖아요. 지금 노아가요, 포도나무 왜 심었냐면요, 포도주 마시려고 심은 거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 이 창세기 9장에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이 본문에 포도주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그 포도주 앞에 이 히브리어로는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그 포도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 쫙 뒤져봐도 여기에 포도주라는 단어가 처음 쓰였어요. 이전에 포도주라는 단어가 쓰인 적이 없어요. 술이라는 단어도 쓰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노아는 이미 포도주를 마신 적이 있다. 언제? 홍수 전에, 이후에. 이후에는 지금 처음 마셨고, 그 전에는 언제? 홍수 전에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홍수 고기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 마셨던 포도주 하면서 그 새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포도주를 마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여기서 마시고가 물 마시고는 아닐 거 아니에요. 술 마시고잖아요. 술 마시고. 그렇죠? 그런데 그 술을 마신다는 행위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방탕이라는 말이 어디에 쓰였다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버지 죽으면 받을 유산을 지금 주세요. 아버지 없는 생각 할 테니까, 이러면서, 그죠? 유산 받아가지고 먼 타국 땅에 가서 뭐 했다고요? 허랑방탕하며 지냈다 이랬어요. 이 방탕이라는 단어와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의 방탕이 같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술에 취하여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행동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의 심판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옛날 마셨던 술을 그리워하며 포도나무 심고 포도주 마셔서 거나하게 취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한 거예요. 죄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홍수의 심판을 모르던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통탄할 노릇이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저주를 받아요? 함이 저주를 받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함의 후손인 가나안인이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함도 노아와 같이 방주에 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피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지개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노아가 함이 방주에 탈 때 사실은 누구 때문에 탄 거예요? 노아 때문에 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고 그 가족까지 다. 물론 거기엔 또 다른 구원의 어떤 스토리가 있지만 어쨌든 노아 때문에 탄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방주로 덮어주시는 은혜, 무지개로 덮어주시는 은혜, 자기도 똑같이 그 심판과 은혜를 다 받잖아요. 그랬으면 아버지의 그 실수와 그 벗은 몸을 봤을 때 함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 뭡니까? 덮어주는 거죠. 덮어주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짜장면을 사줬으면, 배고플 때 짜장면 사주면 짬뽕으로 갚아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아버지 때문에 나도 그 은혜, 생명받는 은혜를 입었다면
아버지가 또 실수했기로서니 어떻게 해요? 덮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밖에 나가서 고자질하고 드러내고 모욕하고 한 것, 그것을 하나님은 더 나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실수보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저지르는 더 나쁜 죄는 뭐냐면 형제 자매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는 것이, 도리어 그들을 욕하고 흉보고 험담하는 것이 더 나쁜 죄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라면 당연히 은혜 베풀 줄 알아야지.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다 갚지 못하니까 주인이 탕감해줬다, 더 이상 안 갚아도 된다고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집문을 나서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를 붙잡고 멱살을 잡고 돈 내놔라 돈 내놔라 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 다시 들어와. 너 안 되겠어. 너 다시 갚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은혜 받지 않은 자와 똑같은 삶을 산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빚진 자를,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할 줄 모르는 것은, 그에게 은혜로 그 형제 자매의 잘못을 덮어줄 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은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행위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의 그 벗은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겉옷을 들쳐매고 앞으로도 안 들어가고 뒤로 방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고 눈을 가리고 덮어주고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십자가에 덮어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살아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을 잘 보면, 저 비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걸 보면 때로는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보다 낫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 교회 안을 차라리 보면 야, 차라리 비그리스도인들이 낫다, 자기들끼리 그냥 잡아먹고 어떻게 할 안달이 나 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죄와 악을 보지 않겠다고 하고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형제 자매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걸 뻔히 보면서 권면하고 징계하고 책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징계해라 그랬어요. 주의 자녀들이 공부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냥 이성 친구 사귀는데 그냥 정신이 팔려 있고 이 세상에서 노는 것에 팔려 있고 술 취하고 흥청망청하고 있는데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고 잘한다 잘한다 엉덩이 두들겨 주는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옳은 방식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 징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돌이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 형제 자매의 잘못을 까발리고 드러내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모멸하고 멸시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려면, 교회가 과연 천국 같은 곳이 되어 가려면요, 형제 자매가 서로 덮어주는, 용서하는 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목사도 여러분을 용서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목사의 잘못을 보고 허물을 보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목사도 못 삽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유명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부부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대통령 각하는 빠졌겠죠? 대통령님, Mr. President, 어떻게 하면 그렇게 두 분이 그렇게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이 하는 말이 우리는 50%의 사랑과 50%의 용서로 삽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던 영부인께서 No 이러면서 우리는 10%의 사랑과 90%의 용서로 삽니다 이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일이 없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주기도문 속에 그걸 넣어두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때 주여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분명히 넣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잠언 19장 11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만물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될지 아시겠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또 그 만물 속에서 자신들을 덮으시고 은혜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물의 피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 하늘의 구름과 무지개를 보면서 여전히 우리를 인내하며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합니다. 술 취해 흥청망청하는 세상을 보면서 과연 은혜 입은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삶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여기 어떻게 살고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만물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형제 자매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는, 또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오늘 내가 어찌 여기에 존재할 수 있으리요? 우리는 저 하늘의 구름을 보며, 저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보며, 동물이 흘리는 피를 보며, 술 취해 흥청망청하는 자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오늘 내가 어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이 땅을 기어다니는 지렁이를 보며 자신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만물 가운데서 그 속에 품어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내 눈이 가리워져서 이 세상의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치 못할 때가 있으나, 그러나 오늘 주의 성령이 나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그 만물 가운데 깃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채우시고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신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합니다.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있음을 때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온 천하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지금도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며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나에게 죄 지은 자와 또한 실수와 좌절과 약점들이 많은 형제 자매들을 보며 그들의 죄와 잘못을 덮어주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또한 우리를 건지신 이유임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천국으로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입고 먹고 마시고 사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할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